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325년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오늘 제목은 기선제압을 앞두고 무장해제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포츠와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선제압입니다. 기세, 압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선취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 스포츠와 전쟁이 다른 것은 스포츠는 져도 돼요. 다음 기회가 있지만 전쟁은 지면 죽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선제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인공위성을 가지고 24시간 북한을 아주 정밀 감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징후가 나타난다 싶으면 우리가 먼저 로켓을 발사하고 또 초토화시켜야 되니까. 적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목숨 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사장들이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멈추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세가 막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적국은 지금 기세가 완전히 무너져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마음이 녹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자, 이제 전쟁의 기세는 누구에게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족지세의 기세로 전 군대가 총공격하면 기선제압의 성공에
압도하는 전쟁이 되는 분위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놀랍게도 모든 것을 멈추고 무장해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 멈추고 뭘 하라고 명령하시죠? 할례를 행해라. 근데 할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그러면 할례가 왜 무장해제가 됩니까? 우리가 창세기 34장을 보면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을 때 그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에게 뭘 요구하냐면은 니네가 디나를 데리고 가고 싶으면 그럼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우리가 그러면 디나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속이고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들을 학살해 버린단 말이에요. 전투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창세기 34장 24절부터 27절 한번 교도해 보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25절 시작. 자 보세요. 몇 사람이 갔어요? 시몬과 이 두 사람이 가서 기습을 해서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무장해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목숨 건 전쟁에서 기선제압이 가능한 이 중요한 때에 전쟁을 압도할 수 있는 이때에 하필이면 이때에 왜 무장해제를 하고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무장해제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행하게 되면 적국이 만약에 기습할 경우에는 전멸할 수 있는, 몰살 수 있는 그런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울 텐데 세 가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보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누구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 정복한 이 세대의 부모 세대들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자, 부모 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두 사람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왜 죽었어요?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애굽 군대를 물리치시는 모든 걸 다 봤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정탐하고 악평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무시하며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여버리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 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가 뭐예요?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시험에서 탈락해버린 거예요. 점수가 안 돼서 탈락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다음 세대인 자손들의 세대에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 그럼 너희들은 어떤가? 한번 너희 믿음을 한번 시험해보자. 이렇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테스트. 너는 어떠니? 너는 정말 나를 믿니? 나를 믿는다고? 그렇다면 지금 적진 한가운데, 길갈은 적진 한가운데잖아. 요단강 건넜어요. 지금 가나안 땅 도착한 거예요. 더 이상 후퇴할 수도 없어요. 적진 한가운데서 할례 받아라. 에? 할례를 받으라고요? 아니 하나님, 할례를 받을 것 같으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으시라고 하시지, 왜 하필이면 요단강 건너고 적진 한가운데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믿는다며? 목숨 건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 믿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복받을 그릇이 되는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같은 자손들,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줄 것이고 동서남북 바라봐라,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을 주시기 전에 뭘 테스트 하시냐? 100세에 낳은 아들, 너의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통과하잖아요. 통과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말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가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복 받을 그릇이 되는가, 복의 근원에 될 자격이 있는가를 테스트하시는 거죠.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 로마서 말씀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테스트가 통과가 되니까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 받을 그릇이 되어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과연 나는 복 받을 그릇이 되는가? 나는 구원받을 믿음이 되는가? 그 중심이 어떤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광야를 거주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주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 이는 알리라. 자, 2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 걸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오늘 길갈에서 적진 한가운데서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며 사는 사람들을 경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이 테스트, 순종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적진 한가운데서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이 결정적 순간에 무장해제를 하라 하신 이 의미는 정체성과 주인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할례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듭남과 중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으므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옛사람의 그 애굽 노예 생활, 노예 근성이라고 죄성. 우리가 죄성을 버려야 되는데 이 과거의 옛사람, 죄성을 버려야 되는데 애굽의 수치가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이라는 뜻은 굴러가다라는 뜻인데 이 애굽의 수치가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돼요.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못 입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할례 기원은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집에서 빌리온 군사를 데리고 5나라 연합군과의 전쟁에 참여해서 그 5나라 연합군이 잠들어 있을 때 기습을 해서 조카 롯을 구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두려웠어요. 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기습을 해서 승리하긴 했지만 만약에 5나라 연합군이 전열을 재정비해서 전군이 총동원해서 다시 쳐들어올 경우에는 318명 가지고는 사실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두렵죠. 두려워요. 그리고 미래를 보면 자식이 없어요. 현재를 보면 두렵고 미래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다. 그 다섯 나라 연합군이 너를 다시 총 공격해서 전멸시킬까 두렵냐? 걱정 마. 내가 너의 방패야. 소망이 없다고? 미래가 안 보인다고? 걱정 마. 내가 너의 소망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잖아요. 하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엘리에셀 이 종에게 지금 내 전 재산을 물려줄 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지금은 우리가 안 보이지만 저 몽골이라든지 이런 하늘이 맑은 곳에 가면요 은하수가 강처럼 별들이 막 흐른단 말이에요. 그런 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죠. 아유 하나님 계약서도 없는데요. 아니 이거 뭐 헛방 아닙니까? 계약서도 없는데요. 아 집을 계약했으면 계약서 공증을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법무사 가서 땅 문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약서가 없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계약서 써줄게 가져와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계약서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약서를 쓰라고 갖고 오라고 하시는 거죠.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였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대의 계약을 할 때는 이런 재물을 가져와서 그 중간을 쪼개요. 그리고 그 쪼갠 재물 사이로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가면서 어떤 계약을 하냐. 이건 목숨공 계약이니까 만약에 당신이 이 계약을 어길 경우에는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둘로 쪼갠 것처럼 당신을 쪼개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런 계약이에요. 그 어떤 계약이에요? 목숨공 계약이에요. 근데 계약 당사자 둘이 손을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계약서를 보면 자 이렇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홀로 지나가세요. 성령의 불만 지나가세요. 자 말씀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 이름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내가 계약해 줄게. 그러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이거 횃불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목숨건 언약이에요. 그럼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못 믿어. 그래서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이 역사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중동 전쟁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5절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더라. 몇 살에 이스마엘 낳았다고요? 86세에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너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불도장을 찍어주고 확실한 목숨과 계약서를 써줬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날 못 믿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13년 동안을 침묵해버리세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13년 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래 참고하신 말씀이 뭐냐? 할례를 받고 새 이름을 주세요. 자, 창세기 17장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야, 너는 날 그렇게 못 믿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그래서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첫 번째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두 번째는 할례를 받아라. 새로운, 그러니까 거듭나. 옛사람은 죽어지고, 아브람이라는 옛사람은 죽어지고, 아브라함이라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변화시켜 주시며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5절 말씀 시작.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본문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를 의미하고, 세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라는 뜻은 중생, born 다시 태어나다는 뜻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중생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 할례의 시행과 세례를 받고 이름이 변화되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것은 곧 정체성의 변화, 그리고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죠. 죄가 주인이었어요. 옛사람이 주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 주인이 바뀔 때, 주어가 바뀔 때, 주체가 바뀔 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낳고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고 옥계 근원이 되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주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져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권능은 주인이 바뀔 때,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삶과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과 세상을 바라볼 때 안 되던 그것이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라 말씀하시고 6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왜 하필 또 여기서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6월절에 의미가 있잖아요. 6월절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그 출애굽하는 결정타가 되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6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그 6월절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앞으로도 6월절을 지키고 은혜로 승리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보세요. 애굽은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그 애굽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결정타가 되는 사건이 6월절 사건이란 말이에요.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와 해방을 얻고 은근 보화를 갖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사건.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을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솔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 어린 양의 보혈 피를 문 인방과 문솔주에 발라라는 거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죽음의 사망 원세가 지나갈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솔주의 피를 보면 패스오버 6월 넘어가다. 뭐가 넘어가요?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인방과 문솔주에 바르고 그 6월절 어린 양을 먹은 그 가정들은 다 살아요. 근데 믿지 못하고 6월절 어린 양을 먹지 않고 그 피를 문방과 문솔주에 안 바른 사람들은요 장자가 다 죽어버려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 어떠하라. 밤에 이젠 바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던 다 죽게 생겼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다 몰고 가고 나를 위해 축복해줘라. 그래서 3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 은금 보화를 다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 구원도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가나안 땅 정복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잠언 1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자녀 교육도, 사업도,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어떻게 네가 구원받았냐? 출애굽 사건 기억해봐라. 네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고?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례를 갖고 6월절 지켜. 어린 양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너에게 천국을 열어주시는 거야. 복받을 그릇이 돼야 돼.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수많은 사회 위협 속에서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할 수 있었는데, 가사를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분이 계신데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주님이 앞서가시면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하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가 일하시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응답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6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로 구원받았지, 은혜로 천국 들어가, 은혜로 축복받아라.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아멘.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가정을 세우는 것도, 집안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파수꾼처럼 깨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사업도 미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6월절에 뭘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어요. 6월절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날 아닙니까? 어린 양을 먹고. 이 무교병은 어떤 떡이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에요. 근데 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냐? 누룩은 변질을 시키잖아요. 부풀리잖아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은 바로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첫사랑,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 주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처음 마음, 첫사랑, 초심을 잃지 말아라. 출애굽의 간격과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초심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고 그때 그 뜨거운 마음을 잊지 말아라.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우리를 변질시킨다고 그랬죠? 축복이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축복받으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 많으니까 그 선물 가지고 노느라고, 제가 사춘기를 얘기했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뼈 빠지기를 해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부모가 와도 인사를 안 해. 방문 닫고 나오진 않아. 뭐 하느라고 그래요? 부모가 사준 컴퓨터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느라고 문 밖에 나오진 않아.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되었습니까?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심을 잃지 말아라. 첫사랑을 기억해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6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며 초심을 지키며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기도를 앞둔 무장 폐쇄의 의미 세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 내 경험과 내 능력, 지혜를 의지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바보다 똥멍청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모나 저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바보고 똥멍청이에요. 내 경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할 가치가 없어요. 뭘 의지해야 됩니까? 그를 의지하는 그가 이루시고 우리 영원한 소망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모든 것들이 돌이켜보면 아이고 그런 잘못된 판단이 없어.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야, 나 같은 바보 같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너 정말 나 믿니? 물으시는 주님께 우리는 목숨 건 순종을 해야 가나안 땅을 얻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패망합니까? 왜 강에서 40년 동안 다 죽습니까? 정탐꾼 보내서 분석하고 그들은 크고 견고해서 그들은 안악자서 거긴 철병거 야 잽이 안 되네. 우리는 메뚜기 컴플렉스 이게 결론이었어요. 통계, 합리, 경험, 지식 의지하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긴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두 번째, 할례와 세례 주인이 바뀌는 삶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의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셔야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어봐야 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문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이만을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돼 있다고요. 가는 하늘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돼 있다고요. 그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주인이면 우리는 다 통과되는 거예요. 다 소유권을 그냥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해야 은혜로 승리를 얻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은혜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섬이요 방패와 덩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주여